믿음에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좋은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여러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기거하심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1장 14절 중반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거주할 때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이적과 기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마르다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설교 듣는 겁니다. 극동방송 듣는 겁니다.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일날 이 방송 저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설교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송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설교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날 때 되면 이상하게도 깨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 졸리질 않는. 오늘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백합전원교회 성도가 아닌가.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왜 믿음이 듣는 것이냐? 벳자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데 라틴어 교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헬라어 1장 1절에 로마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벳자라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태초에 설교가 있었다. 제가 이 한 문장을 찾는데 공부를 몇 년 했냐? 10년을 했어요. 10년 후에 드디어 깨달은 게 벳자의 말. 태초에 설교가 있었다. 벳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태초에 설교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로 설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철야 왜 안 나와? 철야 나와. 우리 왕성교회는 철야 기도를 한 1000여 명 이상씩 나오는데 제가 목회할 때도 1000여 명 이상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갔다가도 금요일 날 아침에는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한 두세 가정 신방하고 그러면 저녁에는 처리하는데 우통을 다 벗어 제끼고서 그 1000여 명 교인들이 모여있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면 교회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는 딴 교회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철야 기도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생겨지기 때문에 말씀 듣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요. 말씀 듣는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이 산속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래도 길 목사가 소문이 난 목사인데 많이 나와야 한 30명, 적게 나오면 한 20명. 여러분도 답답할 거예요. 아니 길 목사가 소문난 목사인데 왜 30명밖에 안 나오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몰려오고 베다니에서도 몰려오고 헤브론에서도 몰려오고 요단강 서쪽에서도 몰려왔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몰려와서 뭐랬어요? 말씀을 들을세. 우리가 내년도에는 말씀 듣고 설교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내년도에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설교하고 준비할까. 나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남은 게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만 남았다. 아마 이 설교를 평생에 한 목사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지난주일에 이 설교 처음 들어봤죠? 네. 나도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는 이 설교를 준비한 거는 여기 백합전원교회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왜 마태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냐? 마태복음은 40년 동안 왕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이 전원교회 와서 목회하는 43년 동안에 내가 30번 이상을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30번 이상을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는 그 30번 설교한 걸 재탕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이 뜻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30번이나 한 설교 외에 새로운 설교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차 타고 가면서도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요. 무리들이 몰려와서 무리가 막 몰려왔어요. 전국의 사방에서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도 강변에서 바닷가에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리치.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무리들은 지금 전국 사방에서 몰려와서 갈릴리 바다의 해변가에 앉아가지고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단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리들이 바닷가에 앉기만 하면 단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평평한 바닷가에 이 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리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삶의 생애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생활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이 보는 말씀에서 보게. 아멘. 제가 구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어떤 말이냐니 바요마르 엘로히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바요마르. 이 바요마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동사예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동사인 바요마르라는 단어가 아마르라는 명사로 바뀔 때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바요마르나 아마르나 다 같은 말인데 동사와 명사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경을 보지 않았어도 학교 갈 때 꼭 성경을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거 왜 넣냐? 아버지가
하루 종일 한연하면서 손님이 안 오시면은 성경 보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도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집사할 때 저 파주에서 한연을 하면서 야,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생겨. 새벽 기도하게 돼요. 집에 와서는 뭐 손님 안 오시면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서도 왜 성경인가?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잘 믿겨지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늘의 태양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요 3, 4년 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라는 그 내용을 연구 중에 깨닫고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겠다. 우리 한국말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서 겨우 깨달았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언어로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걸 그냥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전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속성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그 설교 시간에 죄책감을 느껴요. 회개하는 죄책감을 느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는 순식간에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13가지 병을 항상 가지고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꺼맣고 이영남 목사라고 통합 중에 유명한 부흥사인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은 30대 40대는 내가 자주 만날 때 목사님 얼굴이 꺼맣고 얼굴이 누렇고 그러면 내가 한마디 거둡니다. 소변을 보면 소변이 누리끼리 하고 간이 나빠가지고 맨날 간 때문에 고생하고 심장 때문에 고생하고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허리 디스크를 40년을 알았어요. 게다가 전립선 암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목회를 마치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는데 아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설교만 듣고 했는데 어느 날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간에 염증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염증이 없어요. 간에 염증이 없으니까 얼굴 꺼먹고 누르더니 다 없어져요. 지금 얼굴 상당히 좋죠? 게다가 심장도 깨끗하고 무릎에 노인들 많이 앓던 이런 무릎의 병도 다 사라지죠. 제가 너무 무릎이 아프고 쑤시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으로 오셨던 그 누구죠? 네. 그 양반이 수술했던 병원에 갔더니 내 무릎이 3기가 넘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수술을 할 날짜를 정하고 한 달 후에 무릎 수술한다 하고서는 왔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연아, 네 이름이 자연인데 자연스럽게 수술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해서 내가 수술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 무릎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여행 가가지고 하루에 10,000보, 5,000보씩 계속 걸으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부러운 건 아프리카엔 거지들도 다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문과 졸업하고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영어를. 이 영국이 지배하던 아프리카는 전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게 영어라요. 그래서 남아공으로 내려와서 케이프타운에서 자동차를 타고서 1200m가 되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지금도 허리 디스크도 견딜만 해요. 거의 아프질 않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아멘 하면서 나도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온 하나님의 속성 전부가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끔 결석하잖아요. 옛날 교회도 가시고 또 일가 친척들 또 무슨 결혼식에도 가시고 또 막내가 찾아오면 막내 밥 사주려고 교회 안 나오고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 원망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오늘 한 25명쯤 나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적은데 아니 왜 교인들이 안 나와?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해요.
어떤 생각이냐니 내가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아멘. 내가 백합천국교 성도들 유명해요. 그거를 아멘을 하니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감동이 안 돼서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늘 설교를 신통치 않게 주셔가지고 아무개가 안 나와요. 아무개가 장사 밥장사하느라고 지금 교회 안 나왔는데 성경이 충만한 설교를 했다면 밥 다 집어치우고 나왔을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가르칠 때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 이 백합전원교회 성도들도 사방에서 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몰려온다고. 이게 오늘 이 목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배에서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며 놀래니, 이 길목사가 설교할 때 놀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놀래는 역사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이건 두 가지예요. 내가 설교가 좀 부족하다지.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가지고서 안 놀래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니, 이 놀랜다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스콜로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콜로이라는 말은 강력한 일격에 얻어맞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들이 싸울 때 상대방에게 강력한 주먹에 얻어맞아가지고 기절하는 상태를 스콜로이, 놀랜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 놀랐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목회자들의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설교 같은 거. 맨날 놀러 돌아다니고, 이 목사들, 목회도요, 시간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놀러 돌아다닐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왕성교에서 41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여름철에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41년 동안에 안식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1년에 한 번도 가족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없어요. 맨날 시간만 있으면 십자수기 동원에 올라와서 저쪽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 바위가 한 7, 8 사람 앉을 바위,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집으로 가고 기도하다 집으로 가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놀래질 않더라고. 설교하는데 놀래질 않아요. 스콜로이 상대방의 주목에 한대 얻어맞아가지고 기절하는 상태를 스콜로이 놀랬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에 한마디로 놀라운 설교의 위력에 쓰러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29절에 보게 되면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권위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길 목사 나이를 하나 더 먹었는데 길 목사의 설교에 늙은 냄새가 안 나도록 해라. 설교에 능력이 있고 설교에 권세가 있게 해달라. 그 예수님의 설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서기관들은 오늘날 말하면 그냥 남의 설교를 베끼기나 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할 때 사람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설교를 받으라. 그러면 뭐가 많이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나도 한번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변해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 저 말씀을 한번 기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설교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심적으로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한밤중인데 지금은 밤은 지나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었어요. 고기를 잡는 데는 적정한 깊이가 필요한데 아침에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순종하기가 마땅치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불일치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말씀에 기대어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은 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둘째로는 말씀은 자기 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은 기적을 할 수 있는, 기절을 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니,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선생이 주라는 말씀.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게다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냐. 여기 죄인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밖에서 제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한마디로 목표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로마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서 칼을 품고 이 로마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애국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쓰다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가.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예수를 따르내라. 버릴 줄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과거에는 버릴 줄을 몰랐어요. 물고기를 잡으면 다 시장 갖다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버릴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버릴 줄 아는 사람,
예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굳센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다. 말씀을 듣다 보면 심적인 변화가 생긴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말씀을 듣다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어떤 변화예요? 예수 따르는 변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과 생활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